아이들의 목소리가 같이 가미되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죠.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978페이지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펼쳐주세요. 네, 9장 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아멘.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성탄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절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메시아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표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나바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은 예수님의 삶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겠다는 거죠. 이 땅에 참된 구원과 축복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런 성탄절에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니까 구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성탄절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인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나왔네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장면이죠.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성탄절은 2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인생 속에 언제나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거죠.
이렇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대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윗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따라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다, 통치권을 가졌다, 그런 의미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기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원더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기묘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막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을 기묘자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모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카운셀러, 가르치는 자, 상담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담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아시고요,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삶의 문제도 아시고, 다 아시고, 예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순간순간 판단하며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좋은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삶의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과 상담하면 오히려 풀려고 하던 것들이 더 엉클어지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너무나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얽힌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늘 상담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모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요,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힘과 능력이 많으신 강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능력이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뭐라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 다음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빈치 않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강건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힘도 주시고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 무능할 때도 힘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는 법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다니엘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의 세 친구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은 우리를 창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항상 지키고 보호해주고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은혜요 능력 아닙니까?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비록 나는 둔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재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지요.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해내는 힘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꼴찌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1등 할 거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정하고 전진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능력 주시려고 아기 예수께서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자신의 능력,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 얻어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해서 부정적 생각으로 운명을 결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할 일은 뭐냐?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에 수년간 다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예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구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그러나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탄절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탄절을 맞이하셨겠지만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풍족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축복인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존이란 단어는 영원하다,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지면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생 오래 함께하고 싶지만 반드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가족들은 내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영존하시다, 영원히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후원자의 역할 아닙니까? 양육자의 역할 아닙니까? 보호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리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아버지로 비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항상 좋은 거 주고 싶어하고 항상 지키고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죠. 여러분은 축복받을 자격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부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결코 뭐라고요? 불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인생 불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으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일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또 그러한 동일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임마누엘로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찌 불행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찌 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께 하는 자가 복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할 때 그 인생은 복되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임마누엘, 영존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도 그럴 것이 참된 기묘자여 참된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도우시는데 어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영이 즐겁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육체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보호해 주시는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이 든든한 보디가드 되어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주님이 오셨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날인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요,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절 끝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평강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평안함과 강건함의 합성어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할 때 번영이 있는 것이지 늘 마음속에 내분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되어지면 번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올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평강의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고 한다면, 그 평강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우리가 참된 마음의 평안, 평강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평강, 그 평안,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을 약속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콜링,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지고 다 내 앞으로 나와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만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평강을 외치고 그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의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죠. 또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도 늘 끊임없이 전쟁도 일어나고 범죄도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냐, 무슨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에는 전쟁도 없어진다, 환난도 없어진다, 근심도 없어진다, 걱정도 없어진다, 핍박도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여전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과 탄식의 소리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환경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온전히 예수 믿다 보면 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더 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전에 몰랐던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참된 마음의 평안들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천국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란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평화가 임하는데, 왜냐하면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강의 왕 예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의 평화, 하늘나라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이민족에게도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한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로, 우리 교회의 안내자로, 우리나라의 인도자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되고 기쁨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그런 부정적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기묘자 되시는 주님,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상담자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묘자 모사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 환경과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 평안,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의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에게 예고하면서